에스겔 4장 읽겠습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17절 끝절까지.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보유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 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스겔을 읽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선지자들은 보통 자기 나라죠. 이스라엘 또는 유대 왕국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에스겔의 활동 무대는 자기 나라가 아니고 끌려간 곳에서 활동을 했다는 것이 조금 특이한 그런 사람이겠습니다. 아직 유대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에 포로로 끌려갔고 왕과 함께 끌려갔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릴 때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간 사람 중에 섞여 있었고 그 나라가 망하기 전 10여 년 전부터 이제 끌려가 살다가 한 7년 전쯤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한 지 약 한 7년쯤 지난 다음에 끌려간 나라에서 자기 조국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주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제 에스겔이고요. 나라가 망한 뒤에는 이제 나라가 망했는데 망한다고 심판한다고 계속 이야기해야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망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키신다 하는 주제의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 그 에스겔입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의 예언 활동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받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에스겔은 나이가 30살이 되어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30살이 되어서 시작했느냐 궁금해한다면 30살에 이제 제사장이 현직에 나가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20살이 되면은 제사장으로 이제 연수, 인턴 과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면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자기 순서가 되면은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사람, 그 제사장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30살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제사장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4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앞에는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4장에서는 이제 너는 이렇게 예언하라, 이렇게 예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이 4장의 예언 활동은 좀 특이합니다. 또 어떻게 특이하냐면 예언자들은 이제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입을 묶어 놓으셨어요. 혀를. 그러니까 말을 못하게 막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언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너는 행동으로, 행위로, 그 행위 예술 있지 않습니까? 행위 예술하는 것처럼 너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를 전하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마는 몇 가지 에스겔이 해야 될 그런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첫째로는 뭘 하라고 그러셨냐면 도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려라. 도판은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무슨 커다란 어떤 화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것을 세워놓고 자기 이제 에스겔 앞에다가 그 주위에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일종의 모형 비슷하게 설치를 해라. 이건 또 설치 예술이 되겠네요. 그래서 뭘 설치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은 도판을 향해서 성을 공격하는 모양을 이제 만들어라 이거죠. 흙으로 언덕을 세우고 그다음에 진을 딱 쳐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군대가 진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공성퇴라고 했는데, 공성퇴라는 건 여러분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성을 공격할 때 높이 이제 어떤 그 구조물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서 화살도 쏘기도 하고 그걸 밀고 가서 벽에다가 딱 대고 군사들이 넘어가기도 하고 또 멀리서 돌을 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공성퇴라는 게 이제 그 성벽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장비, 군대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공성퇴를 설치하고, 그러고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철판을 가져다가 그 성의 모형과 에스겔 사이를 막으라고 했습니다. 이 막으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일단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이와 같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결국은 이제 정복 함락돼서 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습을 연출한 것이, 그 말로 하지 않고 모양으로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공격을 받을 것인데, 그때 너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소리를 치더라도 이 철판을 막아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 아무리 외쳐도 그때는 소용없다. 이미 예루살렘 성을 내가 심판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그 이제 메시지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에스겔에게 명한 게 뭐냐면 목을 묶고 누워 있는 겁니다. 누워서 얼굴은 예루살렘 성이 그 모형, 그 그림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바라보며 이제 누워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져 있고, 그리고 말도 못하고, 그렇지만 눈으로는 그걸 바라보라. 그러니까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너는 이제 누워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합이 430일 동안 묶여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으로 그것만 바라보면서 누워있으라. 물론 이것은 하루 종일 그렇게는 못 있습니다. 왜냐하면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이 있으면 죽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에는 이제 이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근데 390일, 40일이 가진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인데 하루가 1년이니까 430년간의 죄악을 내가 이제 물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죄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 그래서 430년의 의미가 뭐냐?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들어봐도 별로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긴 시간 동안이라 그냥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딱 무슨 기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들으라 돌이키라 하고 촉구를 하시고 많은 그런 일을 하셨는데 듣지도 않은 거죠. 그리고 돌이키지도 않은 것이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징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너는 그렇게 430일 동안을 왼쪽으로 390, 오른쪽으로 40일 누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언하라고 한 것이 뭐냐면 눈으로 그 쳐다보는 거예요. 토판을 쳐다보면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계시하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루 먹는 양식은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의 한 그릇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간단히 말하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생명을 유지해라 그런 뜻입니다. 물도 아주 조금 말하자면은 말라 죽지 않을 정도로 음식물을 취하면서 이 430일간의 이 퍼포먼스를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그 곡식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을 때 인분으로 구워라. 근데 인분으로 굽는다는 것은 이제 음식이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하나님 백성들이 평소에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을 이제 먹으라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와 같이 나라는 망하고 음식은 부정한 것을 먹게 되리라 하는 건데 이제 에스겔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항의를 합니다. 나는 정결한 사람인데 인분은 부정한 것인데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은 인분은 관두고 소똥으로 구워 먹어라. 소똥은 보통 연료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말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몽골에 가 있는데 몽골의 그 유목민들은 그 이제 가축의 똥이죠. 배설물을 말린 걸 가지고 그게 냄새도 안 난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연료로 쓰고 혹한기를 지나고 음식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의 배설물을 가지고 굽도록 허락을 받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행위로 보여주는데 그 행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제 4장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3장 마지막 절을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행하라, 말하라, 예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듣든지 안 듣든지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뭐 없으시겠지만 자녀들을 키우다가 막 말 안 듣고 그러면 속상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쫓아내버리고 거짓 선지자를 쫓아다니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너무 마음이 상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충격 요법을 써서 이제 바로 잡으려 하시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냐. 아이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겁니다. 오래 참으셨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은 참 고통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또 계시하는 모습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보고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따라 복되게 살아가시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읽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따라 순종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단교 선교팀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여러 가지 해외 선교지, 지구촌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